에스겔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기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곡 땅의 곡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에게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38장 전반부를 보셨을 텐데 이 38장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서 평안히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곡과 여러 민족들이 몰려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을 이방인 또 온 세계에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곡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병도 주고 약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객에는요 자기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히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이 가진 소유를 약탈해서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자신의 거룩함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악한 자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하고 강력한 세력입니다. 이 내용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에 등장하는 이 마곡,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대의 어떤 나라, 어떤 대적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나님과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 첫사람들을 누가 유혹합니까? 뱀이 유혹하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가 있는 거죠. 그렇게 신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존재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조차도 사단의 움직임과 역사가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대적한다는 거죠.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이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성공합니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멀리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그러니까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나라들이 나서가지고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무슨 이유 때문에 제3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무너진 채로, 무기력한 채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만만하거든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무너진 상태로, 황폐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선택해서 그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회복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영적인 싸움은 마무리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또 깊어집니까? 죄의식도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이 내 신앙이 깊어지니까 그 죄의 범주도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적인 싸움을 졸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싸움이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방심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이 나옴의 의미가 뭡니까? 예?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말씀으로 영적으로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사단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적보다 사단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고 강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곡을 따라온 세력은 어떻게 보입니까? 매우 강하게 보여요. 여러분 옛날 그 전쟁을 보면 뭐 100만 대군 오면 막 그 말굽에 먼지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연합해서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전면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버텨낼 재간이 있습니까?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모습은 뭐겠습니까? 예, 망하고 마는 것인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고객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이 허물어집니다. 전염병과 피와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과 군사력으로 이 곡과 그 연합군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물리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라고 하는 대적들에게 더 심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보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크고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 이 사건의 목적은 뭡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험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38장 후반부의 말씀을 오늘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인생의 시련과 고난에서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구원받았는데 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세상 종말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지칭받는 오늘 38장에 나오는 곡으로 상징다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과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가 결국 우리들이겠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악한 사단의 세력에 대비하고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모든 교인들이 새벽에 깨어 있고 밤에 깨어 있고 그러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을 쌓아놓고 살아가던 시대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밤에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몇 명이 깨어서 위험이 오는지를 살피고 그 위험을 알리면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가 오늘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들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사단의 유혹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안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거두게 되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에는 버겁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바른 분별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현실에서 악이 크고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패배하게 됨을 믿게 하사 하나님의 명하신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 주의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공고함과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화도 공동체의 파수꾼임을 기억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또한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허락하신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약을 복용하고 치료할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에 얹어져서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